할렐루야, 제주 그린교회 이대영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틈틈이 쉼을 가지고 계신가요? 쉼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샤바트라는 단어는 휴식하다, 일을 그만두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기계도 쉬지 않고 돌아가면 결국에는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기계가 아닌 이상 우리 인간은 적절한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단순히 육체의 쉼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쉼도 포함이 되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은 단순히 육체적 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쉼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28절에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나 어느 시대를 돌아보아도 다들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육체는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면 회복이 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떻게 휴식을 취하고 어떻게 쉼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농사를 짓거나 수레를 끌 때 소나 말에게 씌었던 도구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멍에를 메고 무언가를 끌고 있습니다. 멍에가 씌어져 있다는 것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멍에일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지고 있는 그 멍에를 벗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멍에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고, 멍에가 수레나 농기구에 단단히 결박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멍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멍에를 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멍에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여러분의 손에 쥐고 계십니까? 내 손으로 내 문제를 쥐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멍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같다고. 도리어 그것은 더더욱 무거운 멍에가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야 합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로만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내가 메고 있는 멍에를 벗는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의 자녀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과감히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해결이 될까? 기도하면 과연 이루어질까?
진짜 마음의 쉼을 얻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포기하고 맡겨야 합니다. 포기할 줄 아는 용기,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용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제주 그린교회 정일수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교회가 있는 동네에 있는 별도 연대라는 곳입니다. 연대는 비상시에 연기를 피워서 각지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고, 적의 침투를 살피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주에 38개의 연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통신이 발달하기 전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그런 시설로 사용된 이 연대는 유난히 전망이 좋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제주 여행을 하시다가 연대를 오르게 되면 그 지역에서 가장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주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연대를 쌓아둔 곳이나 돌로 성벽을 쌓아둔 곳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유난히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과거 제주인들에게 높은 성벽과 연대와 봉수대는 제주 땅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히 들어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실 성경에 바벨탑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시나이 평지에 성읍과 탑을 건설했던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시나이 평지에 성읍과 탑,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온 땅에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또 이들을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겪어온 시간을 되돌려 보아야 합니다. 시나이 평지에 성읍과 탑을 쌓은 사건 이전에 나오는 사건은 노아의 홍수와 홍수 사건 이후에 나오는 번성하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10장 마지막 절은 홍수 이후에 이 백성들이 서로 나뉘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노아의 후손들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리라는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나이 평지에 성읍과 탑을 쌓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장점 한 가지, 한 언어를 쓰고 있는 이 장점을 가지고 이들은 성읍과 탑을 쌓는데, 이 성읍과 탑을 쌓기 위해 벽돌을 굽고 진흙을 대신에 역청을 발라 성읍과 탑을 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쌓은 망대, 이 탑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죠. 이들이 성읍과 탑을 쌓을 때 쓴 재료는 역청이었습니다. 사실 이 역청을 바르는 것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실 때 고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고 그 배에 안팎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도시를 만들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나이 평지에 성읍과 탑을 쌓은 이 교만한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혹시 우리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좀 오늘 돌아봅시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과 욕망을 가지고 또 그것을 쌓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주 그린교회 이대영 목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절물 자연 휴양림입니다. 어떠십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또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올 때마다 드는 생각과 또 찬양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우리는 이런 자연을 볼 때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씩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에 대하여 만족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장 31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인간을 만드신 후 가장 큰 만족감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말씀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직접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를 매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이한 모양의 돌에 큰 가치를 매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멋있게 자라난 나무에 큰 가치를 매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땅속의 광물에 큰 가치를 매기기도 하죠. 사물에만 가치를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가치를 매기고 비교를 합니다. 누군가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또 누군가는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보통의 대다수 사람들은 남과 비교할 때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평범하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갈수록 상처로 깊이 패이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정적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다, 평범하다, 쓸모없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런 나를 보시며 보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눅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이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서 있습니까? 그 거울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제주 그린교회 정현수 목사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조천에 있는 당머르 해안입니다. 해질녘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몰과 지금 보이는 한 치배의 불빛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 중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극 중 상근 해녀 춘희 할머니의 손녀 은기가 아버지 만수의 교통사고로 할머니 집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은기의 일상을 그린 편은 아이의 간절한 소망과 순수한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은기는 할머니에게 아빠가 들려주었던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달 100개를 보러 가고 싶다고 할머니를 조릅니다. 어린 은기는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데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지 달이 100개가 뜨는 그곳에서
달 100개에게 소원을 빌고 싶었던 것이죠. 그 소원은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있는 아빠가 건강하게 은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은기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달 100개는 지금 제 뒤에 떠 있는 한치잡이 배의 불빛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마의 소재로 쓰인 내용만 보아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비는 기도의 습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특히 이곳 제주의 문화는 더 그렇습니다. 지리적 특성과 더불어 제주의 역사엔 끊임없이 고난이 있었고 상상하기 힘든 핍박이 있었지만 육지와 떨어진 섬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감내해야 했던 제주인들에게 생각 이상으로 다양한 미신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그 기도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변화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용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제주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성경에 가장 짧게 설명하지만 가장 위대하게 남은 한 사람, 바로 야베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야베스라는 이름보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기도가 더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야베스는 고생을 만든다, 슬프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하여 야베스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베스는 성경 한 절에 표현한 그의 기도를 통해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자라 여김을 받게 되고 그의 위대한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야베스는 성경의 다른 인물들처럼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고 세상을 뒤엎을 만큼 위대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드린 위대한 기도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주목받는 기도였습니다. 역대상 9장까지는 히브리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말하다 야베스를 기록하며 느닷없이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른 운명을 소원하는 응답받은 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유다 지파의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하죠. 그만큼 그의 기도는 주목받는 기도였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였습니다. 그의 운명을 바꾼 기도,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으셨습니까?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고 때론 그 꿈을 접어놓고 현실에 안주하며 스스로 자신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지 못하고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는 고생을 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일을 꿈꾸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부르짖을 때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주 그린교회 이대영 목사입니다. 이곳은 물령아리 오름입니다. 국내에서 5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으로 정상부에 오르면 습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면 한가로이 풀을 뜯거나 쉬고 있는 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때때로 우린 이러한 평안함 속에 살아가다 문득 외롭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세상 속에 나 홀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감정이 고독이 느껴지는 것이 잠시 스쳐간다면 다행일지 모르나 이것이 심해지면 우리는 우울감에 빠져 더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외로움 속에 우울함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나를 알아봐 주는 이 없고 그 누구도 나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또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 속에 계시다면 혹은 앞으로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하여도 우리가 그 외로움과 절망과 우울감 속에 깊이 짓눌러지지 않을 것은 그 외로움 속에 손 내밀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야. 분명히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기록된 이 친구라는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벗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친구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에 담긴 뜻은 사랑하는 사람, 능동적으로 좋아하는 친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저 내가 아는 사람 혹은 나의 종, 나와 조금 친분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능동적으로 좋아하는 절친한 친구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모습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아주 작은 것으로도 무너지고 끊어지곤 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관계들도 때때로 허무하게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고 팔 벌려 안아 주십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감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를 향해 여전히 손 내미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 되십니다. 할렐루야, 제주 그린교회 정현수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입니다.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에는 특이한 이름의 산책길이 있습니다. 무장의 숲길입니다. 무장의 숲길은 남녀노소뿐 아니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함께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숲길에 방부목 데크를 깔고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 준비해 두어서 이 아름다운 제주를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에서 인상 깊고 우리 주변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사랑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숲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숲길 산책에 제한이 없도록 배려한 이 무장의 숲길처럼 복음 증거에 있어 무장의 원칙을 지키고 또 고수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인들의 바울과 바나바의 사도권을 두고 비판하며 흠집을 내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하는 자 바울의 모범적인 사도직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가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한 교회였지만 성장 과정 중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있어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도권을 문제 삼은 것은 그들이 사도권에 흠집을 내 고린도 교회에 생계비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생계비를 받는 일은 문제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하신 것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생계비를 받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가 사도로서 흠이 있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 장애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때론 희생과 포기가 필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마땅히 요구할 것도 복음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장애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말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 서바나로 선교를 떠나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막히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할 방법을 찾고 로마 교회로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복음 전파의 무장애의 삶,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무장애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주 그린교회 이대영 목사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한라수목원에 있는 대나무 숲입니다. 몇 년 전 한 은행 광고 영상에서 모소 대나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소 대나무는 4년을 가꾸어도 겨우 3cm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5년째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30cm 이상 자라기 시작하여 6주 만에 15m의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죠. 비가 온 뒤에 죽순이 하루에 1m 이상 자라는 모습을 보며 생겨난 말입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이제는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수없이 겪으며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여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큰 믿음이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때 우리는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고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이만큼이나 흘렀는데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가?
나는 왜 아직 성장하지 않았는가? 먼저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깨트려야 합니다. 신앙은 수학 공식이 아니죠. 1 더하기 1이 2라는 공식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1년 차이는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르고 3년 차이는 또 어느 단계에 이르고 5년 차, 10년 차이는 그에 걸맞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모두가 똑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획일적으로 부르시고 성장시키시지 않으십니다. 각자에게 맞춰서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나가십니다. 저마다 속도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이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점차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매년 잘 자라는 나무처럼 성장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모소대나무처럼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이르렀을 때 급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모습으로 어느 때에 신앙이 성장할지는 알지 못하나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혹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나는 왜 아직도 제자리인가? 왜 나는 여전히 성장하지 않는가? 자괴감에 빠지기보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 때가 이르렀을 때 아름답게 성장시키실 그 모습을 기대하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머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나무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진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제주 그린교회 정현수 목사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은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숲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다수 생수 취수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삼다수 숲길은 과거 지역 주민들이 오가던 임도를 정비해서 만든 탐방로인데요. 원래 이곳은 말 방목터이자 사냥터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심은 삼나무가 30m가 넘는 거목으로 자라나 빼곡한 숲을 이루게 되었고 후손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제주에는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다시 나무를 심어 숲이 무성해진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 삼다수 숲길이 위치한 교래에 있는 교래 자연휴양림은 과거 벌목에 의해서 원시림이 파괴되었지만 자연스럽게 2차 자연림을 형성해서 자연 생태계가 천이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곳자왈이니 한 번쯤 방문해 보심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과거 제주인들에게 벌목은 필수였습니다. 얼마 전 검은오름 용암길 탐방을 하다 깊은 산골에서 오래된 숯 가마를 보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숯을 만들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 벌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벌목이 필요 없어지자 다시 나무를 심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심은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 지친 몸을 쉬게 하고 자연 생태계라는 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엔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쌓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인함입니다. 하지만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던 옛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도록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목장이자 사냥터로 쓰던 이곳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가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속도이지만 나무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고, 그렇게 자라난 나무가 이렇게 거대한 숲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싹 틔우고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자라나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행하는 삶.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살아내셔서 그 믿음이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큰 숲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주 그린교회 이대영 목사입니다. 성도님들 뷔페에 가보신 경험도 있으시죠? 저도 어릴 때부터 종종 뷔페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 혹은 친지들의 결혼식이나 행사가 있을 때 뷔페에 가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 뷔페에 가면 제가 담은 접시를 보며 저희 아버지나 혹은 어른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왜 굳이 김밥을 가져왔니? 어른들의 생각은 뷔페에 왔으니까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그런 음식이나 조금 더 값비싼 음식을 많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익숙한 김밥을 접시에 담아왔던 것이죠. 사실 뷔페에서 김밥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메인 음식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김밥 전문점의 김밥과 비교하면 품질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하지만 제 접시에 담긴 것은 그 뷔페의 메인 요리도 아니고 훨씬 더 맛있는 요리가 아닌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김밥을 담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아까운 것이죠.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제 뱃속은 김밥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구석에서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멈추게 되면 이젠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 시간은 무한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누리게 될 영광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위대한 사도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정도로 헌신하였으면 이제는 은퇴해서 편안히 살만한데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껏 내가 한 일들, 지나온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표대에 고정되어 있고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펼쳐질 그 영원의 시간을 고대하며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메인 디시가 있으면 알고 있지만 그것에는 손대지 않고 김밥만 접시에 담아서 그것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겠습니까? 이제는 접시를 들고 김밥 코너에서 벗어나 메인 디시를 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고 더 궁극적이고 더 고결한 그 고귀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사도바울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주 그린교회 정현수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옛 제주의 모습을 가장 온전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과거 정의현성 성읍 민속마을입니다. 성읍 민속마을을 걷다 보면 과거 제주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보기 힘들어진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올레입니다. 올레는 큰 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작은 길을 말합니다. 올레길에 올레는 제주의 올레의 이름을 가지고 만든 길이지만 올레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과거 제주인들은 이 작은 길, 이 작은 올레길을 지나 집을 들어갔고 좁고 불편해 보이는 작은 길이지만 이 작은 길 올레는 제주의 강한 바람을 막아주는 제주인들에게 꼭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지금 배경으로 나오는 찬양은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고단한 인생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넓고 쉬운 길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성공이라는 명목하에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길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삶을 포기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저희 가정에 8년 만에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앉아서 미소 짓는 딸을 보고 있으면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지만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의 길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좁고 험난한 길을 걸으며 눈앞의 길만 바라보면 그 길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일 뿐이지만, 눈을 들어 우리 앞에 서 계신 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좁고 험난한 줄 알았던 그 길 앞에 우리 손 잡아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험난한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손 내밀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예수의 길을 함께 걸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